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장성한 신앙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귀한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어른들과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기억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곧 성장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성장하고 장성할 것입니다. 몸만 그렇게 장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장성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는 믿지만 그 신학적인 수준이, 신앙적 수준이 너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만 얘기를 해도 아유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밝히 알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멜기세덱과 견주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아이고 어렵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죠. 성경 하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참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씀들의 절반 이상은요 가만히 읽어만 줘도 이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읽었더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글을, 그 문장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먼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인가 하니까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성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아예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너무 어려서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반찬도 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엔 손자 손녀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뭘 먹이고 싶은데 이유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유식이라는 게 사용하고 먹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유식 대신 뭘 먹였어요? 밥을 삶아서 먹이기도 하고, 죽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혹은 주로 할머니들이 뭐 합니까?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입에 있는 거죠. 주자. 엄마들이 보면 기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할머니들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면서 동시에 지혜예요. 입에서 씹어서 주는 것은 한번 1차 소화를 시켜서 주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위생적으로 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소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그 사랑이 있고 정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나도 한동안은 일정한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에 다니도 김치를 먹는 건 한참 지나야 돼요. 커피를 좋아하려면요, 상당한 연수가 쌓여야 돼요. 그 전에는 커피 주면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요. 그 연령층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에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영적 우리의 성장도에 따라서 말씀을 먹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쉬운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 신령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구역장 모임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그림책이 있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동화책에 빽빽하게 글자만 있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어린 아이들의 동화책일수록 그림이 대부분이고, 글은 한두 문장이면 돼요. 그리고 그림이 크게 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요. 크면 클수록 그림의 비율이 줄어들고 글자의 비율이 늘어가는 거예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전체 그림에 한두 줄 문장이 있는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진 않아요. 대학생은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글자만 있어요. 그것도 밑에는 관주, 그래서 조그마한 글자로만 빽빽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읽으면서 그걸 참고하고 그걸 살피면서 봐요. 어쩌다가 그림이 있으려면 도표 같은 거나 있지, 그림은 없어요. 설명만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지식의 수준이 어린아이냐 성숙했느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결코 귀하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 말씀만 붙잡고 아멘 하면은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미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아이들은 미성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숙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은요,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못해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불통입니다. 말이 안 통해. 먹는 것, 있으면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돼.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 좋은 것 있으면 끝까지, 이게 동생이고 뭐가 상관없어. 그까지 자기가 쟁취해야 돼. 어리면요,
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친구 것도만 뺏고 싶어.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도 눈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오고 싶어. 그걸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느냐 과정은 생각도 안 해요. 아무튼 내 손에 있으면 돼.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면 되고 분별력이 없고 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단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 이단이어도 괜찮아. 내가 편안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이단이면 어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게 기쁨이 있으면 돼. 바로 성경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나 먹지 어린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젖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초보를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 먹고 살잖아요. 저절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헌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봉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나는 그저 달콤한 거 먹으면 좋겠는데 왜 날 보고 헌신을 하라고 그러고 땀을 흘리라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라고 그러는데 왜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면은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의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럴 때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애기들이 그런 걸 보면 어른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이 녀석 울지 마. 그래, 줄게. 문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미숙아로 되어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럴 때는 그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심각하다라는 얘기지요. 12절 말씀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 한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제 가르쳐야 할 처지인데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호, 어찌할꼬 이럴 수가. 너무나 안타깝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다시 처음 예수 믿는, 새로 예수 믿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살펴야 되는데 같이 맞붙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우니.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역이나 젖을 먹고 산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그런 걸 먹어야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빨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빨이 없으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걸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연령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음식들을 먹어야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영적 건강의 모습을 보면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심지어 중직자의 직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는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배우고 나면 곱하기 나누기 배워야 하고 중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 다 잊어버렸죠? 저도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는 건지. 미분, 적분, 함수 배우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생인데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직자인데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더하기 빼기 하면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거 얼마나 어린 신앙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어른은 없고 전부 애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부모도 전부 유치원 다니는 애기처럼 해가지고 좀 더 자기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양보하지 않고 해달라고 그러고, 청소는 누구도 안 하고 빨래도 누구도 안 하고 요리도 누구도 안 하고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되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초신자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나 좀 살펴달라고 그러고, 나만 쳐다봐 달라고 그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이해가 무엇인지, 실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매사에 불평, 불만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보채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 이제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면,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그리고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그게 보면 배우는 게 너무 느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죠.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게을리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뭐니 해도 제일 잘 크는 애들은 뭐예요? 잘 먹는 놈들이에요. 잘 먹는 애들이에요. 뭘 줘도 잘 먹는 애가 빨리 크고 잘 커요. 이것저것 가리고 안 먹는 애들이 늘 병치레하고 잘 안 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 성장이 잘 되느냐, 건강한 신앙을 가지느냐, 잘 먹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먹고 잘 섭취하고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킬 때에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옛날에는 대통령, 군인, 발명가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애들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축구 선수, 연예인, 아이돌.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손흥민이 같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운데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주 돈 많이 받는 축구 선수들, 다른 운동 종목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요, 운동하는 그때만 뛰는 것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늘 거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자기 몸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먹는 것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지. 대충 그저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시간 나면 공차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뭐 예술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아주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집중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고 건강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도록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것이라고 장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용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맨날 창세기만 읽고 레위기는 안 읽어. 어려우니까. 로마서는 복잡해. 머리 복잡해. 마태복음만 읽을 거야.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먹기에 좀 어렵고 힘든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에 가니까 아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가득한 말씀이 있는데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나는 싫어.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만 주시면 되지 뭘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를 왜 해? 내가 뭘 나를 어떻게 부인해? 나는 그건 못해. 그건 단단해 싫어. 난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사랑해도 힘든데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다른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헌신해야 합니까? 헌신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좀 힘들고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좀 소화시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어서 대충 먹으면 안 돼요.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잘 섭취해서 영적으로 큰 에너지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앞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